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더 큼을 아시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도 기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입술에 힘을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과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버지 문제 앞에 중요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당신의 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심 보며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울적한 심령들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옵시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주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예, 기대보다 대답이 좋습니다. 밝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늘 헷갈려요. 행복하세요 하면 나 안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듯이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어요 하면 힘들었는데 속상했는데 이것만 생각하다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신앙이 뛰어넘어야 돼.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도와주셨네. 이거 깨달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죠? 그럼 또 대답을 잘 못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 안다고 뭐 대단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랑하심, 함께하심,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날 도와주셨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 저 오래 다닌 권사님의 하나님, 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이런 체험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들이죠. 지난주 지금 기도 제목을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 중에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망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도 이래서 이번 명절에 이렇게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모아주셨구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이 산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거 안 돼, 이거 믿음이 없어, 뭐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내 생각에 보면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알게 되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고 많은 학교 중에 그 학교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 학교로 하나님 보내신 소망이,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목장 중에, 많고 많은 사역 부서 중에 이곳에, 이 목장에, 이 사역 부서에 팀에 참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였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들이 그 말씀들이 있죠. 다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왕이 내 꿈을 해몽을 하는데 뭐예요? 꾼 내용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해몽하라게 해요. 그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해서 다 죽었다 했는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라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기도했을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면 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면 그 풍성하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된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생각하면 다 되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뭐 나와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또 기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세 가지 다 뭘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심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기도가 날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 그 기도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믿음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그 기도가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기도의 제목,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듣게 되면서 첫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 이 두 번째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요즘 아이들이 키는 막 부쩍부쩍 일찍 크잖아요. 근데 속은 뭐 이렇게 굉장히 여려요. 보면 덩치는 어른보다 크지만 뭐 속은 아주 어리죠.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보면 청년이 돼도 요즘에 자기의 앞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면접 보다가 농담이 있잖아요. 면접 보다가 전화가, 엄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보면 내 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또 믿음에서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보면 다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괜찮은 목사 같아요. 보면 남들이 인정도 해주고 존중도 해줘요. 근데 속사람이 엉망이고 연약해서 무슨 평상시는 모르는데 문제만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에 영향은 받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전부 건강한 건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남을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몸의 육신의 건강 자체가 척도는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속사람이 건강한 거, 강건한 건,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속사람도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하려고 하게 되면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도 똑같아요. 속사람도 내가 막 강건해야지, 내가 마음이 강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아요? 화가 날 상황인데 화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가,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 받으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죠.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을 줄 알아요.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다음부터 그런 문제와 갈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보면 넘어질 줄 몰랐다는 말씀. 이제 안 넘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평안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또 화도 안 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 훨씬 작은 건데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 번 경험했다고 지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좌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하다, 이런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아니라 힘을 얻게 하다 이 말씀. 속에 힘이 있다, 힘이 생긴다. 내 능력,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너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힘을 얻어서 어때? 그걸 능히 이겨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도 평안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도회 때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나 또 예배 시간만 계시고 나머지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여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는 예배 시간은 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예배만 떠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나 못합니다, 나 손해 보는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속사람이 여전히 연약한 거지. 기도하고서도 연약한 거예요. 보면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 열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안 빠진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보면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돼. 보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열심에, 내 사랑 능력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힘쓰셔요? 아마 애쓰지 않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저를 평일에도 뭐 이렇게 제가 걷는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보면 늘 걷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이상은 걸으려고 하고, 먹는 것도 늘 절제하고.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볼 때 절제하는 것 같은데 남과 비교하면 적지 않더라고. 그 양이 나름은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남보다는 많이 먹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보면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못 입던 옷도 못 입게 되고, 이 옷도 전에 막 이렇게 팽팽했거든요, 쬐거든요. 근데 안 쬐요. 보면 어느 순간 빠지고
근데 여전히 애써야 돼요. 보면 애쓰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죠. 명절 때도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제가 몸무게를 한번 달으면 2.5kg가 찐 거예요.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절 동안 배고플 새 없이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배고픈 적이 없어요. 보면 계속 사이사이 먹어서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저울을 단 후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배고픈 다음에 먹습니다. 때가 돼서 먹는다는 거예요. 보면 있다고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다시 도루묵 되겠구나, 다시 원상복귀 되겠구나, 더 힘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싶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교제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걷기를 하고, 저도 지독하게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365일 중에 8일인가 빼놓고 10,000보 이상을 다 걸었습니다. 올해는 한 7일 벌써 빠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고 뭐 그때 헌혈하고 그날 쓰러져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벌써 한 7번. 근데 그때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안 빠지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보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노력하는데, 덜 먹고 절제하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어떠냐?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를 보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보면 목사가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뭐 염려증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특별히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사람이 다 그래요.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몸을 생각하듯이 또 내 영적인 속사람이 간 걸로 해서 내가 무엇을 애쓰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내적인 건강도 주님이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기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일단 해붙이고 나서 뭐 생각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각도 안 난다, 이건 영적으로 속사람이 지금 건강치 못한 거예요. 보면 속상함이 없는 게 문제가, 속상함이 있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 공간 안에 계신 걸 믿는 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조심하지 않을까요? 할 말도 더 절제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저런 모양은 다르지만 서운한 게 다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다 억울함이 있고, 오해도 다 있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다.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을 의식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한 건강한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구하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그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며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시더라고 보니까요. 평상시 막 운전하신 분도 제가 이렇게 옆에 간혹 타면요 조심하고, 저도 제가 혼자 운전할 때고 옆에 누워 계시면 더 물론 늘 조심하면 좋은데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계시다 그러면 요철만 있으면 이제 더 미리미리해서 막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막 충격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젊으면 어느 때는 그냥 쿡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보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시냐에 따라서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가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고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원
하나님 아무개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권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저런 또 힘듦이 있으실 텐데 서운함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셔서 그 서운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서운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보면 이거 뭐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강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로만 우리가 강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영적인 건강, 내 내적인 건강, 내 내면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계실 뿐더러, 사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영접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낌과 내 감정을 더 의지해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떠난 것 같아. 이거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와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주님은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 느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고 내 느낌이 없으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영접한 순간 다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지금 계심을 아는 것, 순간순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시나요? 화가 막 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또 일단 화가 막 났어요. 쏟아 부었어요. 막 해붙였어요. 싸움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면 반응이 다를 거예요, 보면. 근데 생각이 안 하면 나도 인간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당연하지 뭐 회개할 생각도 않고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이런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 내 직분, 내 열심, 내 믿은 연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이게 터가 기초가 돼서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저 젊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5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몇 번째, 아무튼 글쎄 얼마 손꼽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태신앙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면 아마 제가 더 오랜 시간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또 예전에 그랬다고 저절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가만히 봐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회개도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 능력으로 다 된 줄 알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걸 또 모르고 내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살아가고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씀이죠.
모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인데 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들잖아요. 보면 하나님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과 내 재판하면 내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보면 지금 욥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주고 응답해 주시니까 뭐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유다를 내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뭐 하나님께 대들 수밖에 없죠. 이제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응답을 받고 나서 나중에 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 그 악조차도 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요셉의 고백이라 이 말씀이 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애걸복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형들 다 살려주세요. 뭐 울면서 그냥 뭐 좋으면서 쫓아 뭐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형님들 다 살려주세요. 형 나 살려줘 막 엉엉 울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의 기초는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보면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부담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이라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뭐 이거 드리라고 하지? 이거 뭐 예배 드리라고 하지? 누구 섬기라고 하지? 전도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네. 이런 마음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이래야지. 왜 그래요? 왜 나 불렀어요? 이제부터는 시간 많은 저 권사님 불러주세요. 돈 많은 저 뭐 집사님 불러주세요. 나는 부르는 게 싫어. 하나님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연약한 것 사실인데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좀 이게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운 마음 있고 분함이 있으면 되게 저기 오면 벌써 뭐 피하고 막 이런 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악수를 해도 악수를 안 받아요. 보면 그런 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불편해요. 그분만 그래 저도 막 그런 불편하죠. 보면 때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피하고 싶은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너 피해라 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네가 먼저 인사해라, 악수해라. 그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해결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보면 내 마음은 안 돼요. 보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은 뭐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나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것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싫어한다면 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시킬까 봐 기도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저는 그런 분들 꼭 그렇게 하죠. 권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셔요. 그럼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의상하지 말고. 왜냐면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하는데 기도 안 하거든 보면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다르거든요 보면 이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게 되고요. 또 뭐 섬기는 게 또 아깝지가 않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고요,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아깝잖아요 보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보면. 원래 맘 먹고 가져왔는데 안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보면. 마음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관계가 좋을 때 막 있는 거 다른 것까지 생각지 못한 걸 막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 주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될 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초월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내가 노력하면 힘들면 놓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 이러잖아요. 사랑이 강권하시라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강권하셔서 이렇게 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됐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빠져서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셨습니다. 지치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멘토용이 아니라 정말 내면 가운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생명 주실 때까지 이런저런 상황은 다 찾아와 있어요 보면. 별게 다 와요 보면. 뭐 평생 목회를 했어도, 평생 또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나이 많다고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 줄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은데요. 나 하나님 나 좀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되면 어때요? 하나님 불러도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하나님 뭐 할까요? 뭐 자꾸 찾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꾸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거 하필이면 나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척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 정욕에 의해서, 내 자아에 의해서, 세상 문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걸로 하면 지치고,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 원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사로잡히면 어떤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라 우리의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절제하고 또 운동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또 하고 있는지 사모하는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없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시며 주여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될 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옵시며 순간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속사람이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속사람이 강건하도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 주실 때까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시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게 해 주옵시며,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운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행하심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실 때까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내 전도 대상자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님을 인식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해주시고 깊어지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셔서 내 생각에 갇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